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유지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는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경애 권사님이 우리 저기 한혜경 권사님 옆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새로 오면 좀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혼자,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혼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냥 아이고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이 없을까? 오랜만에 누가 나오면 그분 옆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반갑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김호 장로님이 우리 평화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데 개코도 누가 새로 이제 오셨으면 잘 좀 애기잖아요. 애기 장로님이 오셨어도 애기잖아요. 그럼 애기가 혼자 있으면 가서 누가 가야 됩니까? 어른이 가야지. 가가지고 오셨냐고 그러고 반갑고 잘 지내셨냐고 그래야 되는데 오든지 말든지 나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존말로 할 때 잘 들어요. 다음에 누가 오면 꼭 그렇게 하십시다. 좀 목회자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옳은 말 해야 돼요? 선한 말 해야 돼요? 선한 말. 옳은 말도 은혜가 되면 선한 말이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쭉 봐옵니다. 임신한 하갈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너무 학대가 심해서 그래서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샘이 하나 있어서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 아마 출석 주저앉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유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인생. 모든 인생에게 묻는 질문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믿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존 경쟁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하다가, 아니면 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존재,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아버님이 제가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는 임종을 받고 또 어린 나이에, 옛날에는 염을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동네 어른들이 염을 하는 것도 제가 봤고,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도 아버님이 참 이렇게 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염을 하는데 보니까 염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팔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꽁꽁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냄새가 나고, 늘 마음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제가 보기에도 참 쉽게,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저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확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요 중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갑니다. 요 사는 삶,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주 안에서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이들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상병이라고, 이분이 가톨릭인인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시가 자꾸 떠올라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귀천이라는,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시입니다. 이분이 가톨릭 신앙인이에요.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게 귀천이라는 전상명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시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럽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풍 끝내는 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소풍이라고 합니다. 이 소풍이라는 건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하갈에게 물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근데 하갈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아까 지금 8절 보면 사라에게서 와서, 오기는 사라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참 맞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갑니다.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다윗도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했고, 그 길을 가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육신을 손으로 지은 장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지은 천막. 여러분, 이 장막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 낡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닳고 구멍이 나고 삐그덕거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장범수 권사님, 올해 권사님이 92세? 3세, 죄송해요. 93세, 93년 동안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이동했다가 하니 그 장막이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삐거덕거리고 아무리 기름을 쳐도 아무리 잘 닦아도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관리를 참 잘하셔서, 아니면 처음부터 재료가 좋았든지 93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지나왔는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에요.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안타까워하지 말라고요. 아쉬워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 집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100년, 200년, 아니 한 80년 이렇게 지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비가 새고 금도 가고 그렇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묻습니다. 큰 집이 좋아요, 새 집이 좋아요? 근데 이 새 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헌 집 버리고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새 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헌 집이 무너지면 그 무너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면 어디로 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저도요,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야, 그 집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비가 와도 비도 안 셀 거고 춥지도 않을 거고 덥지도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어졌으니까 와라 그래야. 아직 완공도 안 된 집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하늘에서 잘 지어놓고 이제 와라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제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혹 뭐 우리 이 땅이라는 찬양인데 2절 3절만 한번 해볼게요. 찬양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어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은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시고 또 그 집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들이 하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너무 학대가 심해서 그래서 도망쳐 왔어요.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학대했던 사라에게로.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세요.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모르시는지, 하갈의 형편을 모르시는지, 하갈이 사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그걸 도대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돌아가서 복종하라.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왔단 말이죠. 근데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하갈의 몸에 작은 생명이 있습니다.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갈아, 학대에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서 네 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태 안에 있는 그 생명에게 복을 주고 자손에게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열쇠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갈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복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이상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 이상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인해서 태어난 생명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열쇠가 무엇이냐면 하갈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자면 하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했으면 더 이상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마엘의 이름도 없고요. 그런데도 하갈이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갈의 고통을 알고 하갈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것이 방법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픔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하갈의 고통이, 하갈의 아픔이, 하갈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하갈과 그 자녀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갈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갈의 고통에 응답하신 것이 돌아가라는 말씀이세요.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갈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갈은 학대하는 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한 우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갈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창세기가 16장까지 우리가 보고 16장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레가 아니고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름을 고백했던 사람은 이 하갈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고 노예였고 지금 도망 중에 있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들어서 알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여주인 사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누구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갈은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인물들도 있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요. 치료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만나는,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 말고 언제까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을 거며 언제까지 권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만나야죠. 우리 아침마다 김용래 권사님이 끓여오는 물입니다. 물맛이 어떤지 아세요? 이 물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죠. 마셔봐야지. 저는 이 물을 먹기 때문에 이 물맛이 어떤 건지 압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물맛만 들으시겠습니까? 직접 드셔보셔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저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엄마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갈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를 만나준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잖아요. 엘로이.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오늘 우리 찬양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찬양이 내 안에 녹여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장 귀하고 기쁜 찬양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하든지 그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저분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회개할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갈이 사라에게로 다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사라만 생각하면 눈 떠요. 막 이랬을 텐데,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햇빛이 쨍쨍 비칠 때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라만 그럴까? 아짜 들어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 사라에 대한 원망. 여러분 여기 봐요. 남편이 막 원망스럽거나 부모님이 막 원망스럽거나 누가 막 원망스러운 분들,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있는 분들, 하갈처럼 분노가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누구한테 막 분노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직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겁니다. 사라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온유울에 눈 녹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미운 신랑이 은혜 받으면요, 그 미운 신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 오셔서 자기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이 결혼을 했는데 이 신랑이 다 좋아,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해. 일주일에 3일은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일주일 내내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금요 기도회를 갔다가 집에 왔더니 이 인간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12시가 다 넘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도르기만 해봐라. 오늘 끝장내자. 오늘 너랑 나랑 끝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막 분노가 생겼을 때 5가지만 감사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다네요. 그래서 막 이 인간이 오기만 해봐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남편한테 감사한 거 뭐가 있나 보자. 첫째, 그렇게 술을 처먹는데도 바람은 안 피워. 여자 문제가 깨끗해요. 아무도 그렇게 술을 먹는데도 뭐 여자들하고 얽힌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감사하들 하네. 누구 집사님은 남편이 바람이 나고 뭐 누구 여자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이 인간은 전혀 거기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감사하고. 두 번째,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도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 늘 2달이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술을 먹는데도 외박은 안 해요.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잔 적은 있어도 늘 집에까지는 와. 네 번째, 자기가 교회 가는 거에 핍박을 안 해. 한 번도 교회를 가거나 말거나 뭐
누구네 집사님은 교회 가지 마라, 뭐 어디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감사하더라고요. 5번째, 취미가 무취미예요. 취미가 없어.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자. 뭐 누구네 그 남편은 뭐 낚시 가자, 등산 가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취미가 없어. 늦게까지 주일날 일어났다가 주일날 저녁이 돼서 밤에 오면 TV 보고 지금도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더래. 그러니까 고맙더라네,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남편이 밤에 늦게 들어오는데 자기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싶어서 동네 밖에서 홍도야 오지 마라 막 일부러 술잔치 하려고, 그리고 문을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전에 같으면 막 한마디 했을 텐데 아내가 여보 어서 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더니 이 남편을 방 안으로 데리고 가더니 양말을 벌려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무섭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양말을 벗겨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드디어 이제 뭔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꿀물을 타가지고 이거 드시라고, 북엇국 끓여놨으니까 북엇국 드시라고. 그러니까 막 더 두렵더랍니다. 그래서 여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사실은 일을 해서 내가 막 너무 화가 났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고마운 거 생각을 했더니 5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생각했더니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남편이 결혼한 지 지금 10몇 년이 돼도 20년이 된도 막 그렇게 교회 나가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이 인간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지금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은혜 받아야 용서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보헬라 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그 보살피는 하나님이 엘로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우물이 하나 더 붙어서 브엘세바 하는 것처럼 약속의 우물 것처럼 버자가 우물이라는 뜻인 모양입니다. 브엘 나헬로이는 보살피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하갈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났어요. 우물 곁에서. 그래서 그 우물을 하갈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브엘 나헬로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집이 어떤 집이 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 여기는 앞으로 우리 집은 내가 기도했던 그곳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 운전을 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운전하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차 이름은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차. 쉽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식탁.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곳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집. 지금 브헬라헬로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공간이 있기를. 우물이 됐든 차가 됐든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320번 버스. 아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 짓는 곳이 많은 하나님의 집, 뭐 하나님의 사무실, 하나님의 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보엘 라헬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 짓는 곳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 고윤남 권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려나 미용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미용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미용실. 할렐루야.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식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순대국밥집.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시기를, 그렇게 이름 짓는 곳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갈이 순종해서 갑니다. 다시 15절 1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돌아갔습니다. 순종하고 돌아가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갈 곳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 영원한 집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열쇠가 순종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갈처럼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잘 준비합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게.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데 축복의 문이 더 크게 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종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